직분과 자유를 변호하고 지켜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대를 문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히려 야만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예컨대 동성애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개인의 권리라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주의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윤리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불과하다. 윤리가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취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대에서도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냥 개인의 동성애도 개인의 취향이다 생각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윤리가 좀 되어가다가 다시 그런 고대의 잘못된 윤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보다는 그냥 자기 즐거움에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직분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은 사도 바울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9장에서 간증하고 그리고 11장 1절 마지막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오늘 특별히 들을 말씀은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와 우리의 직분을 변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간단히 복습하고 또 8장, 9장, 10장을 보면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자란다는 전체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고 모인 교회도 그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장에서 4장에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래 가운데 5장에서 10장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11장에서 14장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십자가를 말했고 16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8장에서 10장 내용은 먹는 일에서도 자신과 성도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8장에서 말한 우상숭배의 주제가 원래 10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8장과 10장의 중요한 말씀이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8장 10절에서는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교회로 세워지든지 아니면은 우상 숭배로 세워지든지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10장 23절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역시 성도의 삶에서는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라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서 말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친다는 것은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서도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여기도 세운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다 세워지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9장 전체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우면서 자신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직분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갑니다.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어떤 명예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내 자신과 교회가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까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직분을 변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 자유와 직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금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흥분되었다 할까요? 마음이 고조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나를 힐무는 자들에 대해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 힐문한다 이 말은 나를 조사한다 혹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발명인다는 것은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너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좀 점검해보자 하고 고린도 교인이 따지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갖다가 변호하겠습니다 하고서 말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점검하기 시작했고 비난했는가 하는 것은 이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장 19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것을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를 더 누리기 때문에 더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줏대도 없나? 자기 줏대도 없나?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저러나? 무슨 노예 근성이 있나?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것 같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자유인인가 하고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 과연 바울이 진짜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비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살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으니까,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자격을 의심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담백하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다고 또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앞쪽에서는 나는 자기를 변호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4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가진 태도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했던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나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나 신경 안 써. 남이 나를 점검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양심을 자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비난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있는 거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드러낼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자기를 판단할 때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 정말 깨끗하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는 덮어주시고 후하게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에 와서는 왜 내가 이렇게 변호한다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쪽에서는 정말 나는 신경 안 쓴다 하고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기가 푹 죽어서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밟으면 그래 나를 밀어라 밟아라 하면서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변호하고 지킵니다. 우리 1절, 2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나의 일한 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여러분에게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직에 대한 도정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자유인이라 할 때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 자유인이라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7장 22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7장 22절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노예들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 자유를 구속이라고 말했습니다. redemption.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봅시다. 사도 바울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자유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 자유인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 가지 점에서 자유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에서 우리로 자유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봅시다. 예,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종노릇 하려 하는 거 율법의 자유가 인이 되었는데 종노릇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특별히 율법의 조문들 이미 이런 거 의식법들 구약의 할례 또 유월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벗어나게 했습니다. 구약의 복잡한 제사의식 그거 다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눌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우리를 눌리게 하고 저주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좋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율법이 선언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과 저주에 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악
죄를 지은 결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었고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 죄의 공격이 있지만 성령님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판단한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종이 되었는데 우리를 판단하는 자, 우리는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외부적을 보고서 우리를 판단하고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고서 사도 바울을 얕잡아 보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것, 경제적인 것, 학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핸디캡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합시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매여서 우리 자신을 눌리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변호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고 지킵니다. 내가 1절에서 내가 자연이 아닙니까?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직분을 주장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가 그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황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고 사도 바울 자신을 임명한 그 사실이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고 칩시다. 또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지 않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에게 직분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비난받는 일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직분을 주셨고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우리 성도들은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길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섬김의 부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대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남편 아내로 직분을 주셨고 부모로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신이 주신 직분을 변호하고 주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변호할 때 내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나의 사도의 자격됨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사도직에 대한 도장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의 증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의 결과로 연례가 있으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할교회도 이 관할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 관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겼을 때, 가르쳤을 때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아빠, 엄마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더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직분자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내가 직무를 감당해서 그 직무의 성과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비난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 자신의 직분을 변호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직분을 변호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도 흔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신 우리의 직분이 흔들리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직분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한을 잘 행사하는 이유도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의 권한, 그것을 주장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들,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다집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사람들에게 맞췄지만은 그를 사람들이 오해할 때 자신은 자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났고 또 성령에 관해서 죄의 능력을 세력을 누르는 자유인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자유를 주장합시다. 또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변호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자유에 대해서 변호하고 지키도록 합시다.
쉽게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에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줍시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에 임하는 구체적인 삶에서는 서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문제들 결정은 성도들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기도록 합시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호하고 존중하도록 합시다.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을 힘껏 감당하고 있을 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변호해 주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비난하기보다도 그 직분을 인정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신의 직분과 자유를 주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성장합니다. 다른 성도의 자유와 직분을 변호해 줄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